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어려운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기쁨도 있지만 막 이렇게 흥분되는 마음도 있지만, 근데 어떤 마음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무거워지는 마음이 저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이 정말 순종이 되어질 수 있으면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일 텐데, 왜 이 순종이 이렇게 어렵고 왜 이 순종이 이렇게 많은 길들 속에 또 많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일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순종하지 않고 그래 무거운데 뭐 생각하지 않으면 되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져야 될 그 가치가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지키면 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삶의 모든 기준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순종이 절대 가벼운 비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순종은 가벼운 비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너무 순종이 어려우니까 그냥 일찌감치 아예 애시당초 순종의 삶을 포기하라고,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순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순종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성도가 된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이라는 말의 그 가치의 비중은 굉장히 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도 이 말 좀 들어라,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아이들도 정말 열에 0.5명 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뭔데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그 길을 들어섰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탄한 길을 지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순종했으면 병도 없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 길에 들어서서 걸어간다면 하나님 평탄하고 탄탄대로가 그 앞에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마음이 마음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 길이 어려웠단 말입니다. 완전히 어려웠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면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돌아봤을 때 쉽지 않은 여정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나를 우리는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순종하여서 가는 그 여정이 꽃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개런티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개런티 되어진 삶일 거야 라고 복받기 위한 순종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순종의 모습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펼쳐져서 순종이 그다지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엘리야도 이 사르밧 과부 여인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순종하는 정말 아주 대단한 시금석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다지 아주 대단한 그런 축복과 그 다음 개런티된, 보장된 그런 일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등장인물인 엘리야를 살펴보면 엘리야가 나오고 또 사르밧 과부가 나오고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팅은 그때 그 환경적인 세팅은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비가 안 왔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절에서부터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7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쭉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런티 하시지 않은 건가? 왜 이게 쉽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사르밧에 엘리야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하나님 말씀하셨던 과부였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 과부가 그가 생각했던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을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움큼의 가루, 그것을 너가 갖고 있는 조금의 그 기름, 마지막 기름을 해서 그 빵을 구워서 내게 먼저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난한데, 가뭄이었는데, 먹을 거 없었는데, 그에게는, 또 과부에게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계속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봐왔다면 그 정도까지 지켰는데 그거야?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그 한 움큼의 그 밀가루와 그것으로 그냥 매일매일 서바이벌, 그들도 마찬가지로 서바이벌하고 있었던 그 정도의 축복, 그것이 순종의 결과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순종이 이렇게 정말 어렵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죠.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리고 얻어질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별거 아닌, 그냥 지낼 수 있는,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순종의 여정을 엘리야가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바른 대상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바른 대상을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의 대상이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디셉 사람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합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을 대적해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 관용 구절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고 아합을 상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조차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순종해야 될 대상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순종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합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워져 있던 왕, 모든 왕들을 다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들의 위치상의 문제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순종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대상을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지침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지가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아무나 즉시 순종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속의 모든 것일 수도 있고, 내 위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신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히 분별하고 분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순종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말씀을 계속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말씀으로 순종의 대상을 분별했습니다.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17장 8절에도 똑같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지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지시대로, 그 방향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대상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확실히 알고 그가 주시는 지시대로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5절과 10절에서 엘리야는 또 이렇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17장 5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이걸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다. 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 지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는 말씀은 주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다라는 뜻이랍니다. 그것이 원어를 쉽게 번역한
그런 번역인 것이죠. 순종의 대상으로 우리는 지시한 바를, 방향을 구별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대상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17장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우리말 성경 버전은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사르밧으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순종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는 사르밧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결단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지 뭐. 그게 뭐. 사르밧은 시돈 땅의 아주 핵심 부지였습니다. 시돈은 이사벨,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끝까지 쫓아가 죽이려고 했던 이사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 원수의 가장 핵심되는 그 곳에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안전가옥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어마무시한 부자를 만나서 그가 너를 다 서포트할 거라고 그렇게 보장하고 계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그런 그 음성에 뭔가요? 왜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여 갑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에게 힘겨운 일들이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아멘 하고 움직이실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지시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그 순종의 대상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길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져 있는데 엘리야와 정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이세벨, 그 여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돈 왕의 딸로서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서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한 번도 그 자식들도 자녀도 또 왕이었었기 때문에 황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왕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적이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일에 순종하며 그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처럼 우상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끔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어리석은 일에 순종하며 나갔던 자입니다. 이사벨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의 대상은 바알이었고 그의 순종의 대상은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인생을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낭비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에 예후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말에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밟고 지나갔다. 그렇게 표준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던져라. 그 여자의 피가, 이러면서 태어났을 때 고귀했던 그의 삶이 정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고 개에게 물림받고, 그리고 피가 온 사방에 펼쳐지고, 그의 주검이 예후라는 그 장군이 탄 말에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와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합니다. 악한 가치라 할지라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악한 신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평안과 평탄함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내 건강이 좋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릇된 순종의 대상을 보면서도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릇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내가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순종의 대상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따른다면 예전에 독일에서 나치 당에게 그렇게 했던 많은 독일의 기독교 교인들처럼 어수룩하게 그냥 환경과 모든 것에 따라서 그냥 간다면 너무나 쉽게 그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쉽지 않지만 바른 대상을 보고 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죄악이 아니라 그 길을 정말 잘 지나왔다고 우리 모두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치를 환영하고 나치를 찬송하고 갈 때 본회포 목사님은 그때에도 꼿꼿하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구별된 순종의 대상을 확실히 구별하고 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여정인 이유는 훈련의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한 그 단계가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순종의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해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 완전히 온전한 그냥 건강도 완전 퍼펙트한 건강,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앞에서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네가 말씀대로 행해서 갈 때 그 그리시네가로 가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가면서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밥을 가져다 줄 거라고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이면 뭔가요? 중간에 점심은 그냥 밥을 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단식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때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그냥 굶어야 하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와서 줄 거라고 말하지만 배불리 먹여주겠다는 약속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가게 되면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궁핍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부귀영화, 이 땅에서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그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강연에서 우리가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되는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 알렉 모티어의 그 구약의 신학자인데, 그에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순종,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에 따른 축복. 은혜, 순종, 축복. 이 순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순서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이것이 사실 신학자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순종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감사함으로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따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더가 우리한테 오더라도, 어떤 명령이 우리한테 오더라도 감사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가 이 땅의 기준에서 보여주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높아지고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 복받는 그런 것 같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의 여정이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다. 순종을 위한 훈련이 고난과 시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순종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그 다음 일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훈련이 마치면 이제 순종이 끝난 것 같아 보여야 되는데 순종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은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아니, 배불리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냥 밥을 주는 거, 아침 저녁으로, 또 점심도 스킵하고, 그리고 그냥 물을 마시고 시냇물을 마시고 하는 그 정도의 일. 그런데 그것도 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참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놀라운 이런 일들을 지나가면서도 잘 먹고 잘 지내는 그것이 엘리야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도 염려도 그리고 보장된 배불리 먹고 등 따신 이런 것들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워 보이는 순종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단계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순종을 통해 엘리야를 엘리야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순종의 훈련,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아직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Behold, I have commanded a widow where to provide for you. 이걸 behold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히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뭔가 극적인 일을 할 때, 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 독자들을 집중시키고자 쓰는 어구입니다.
그래서 히넷, behold, 내가 말했다. 내가 커맨드했다. 그 과부에게 말했다. 너의 모든 음식을 프로바이드 할 것이라고. 그런 드라마틱한 일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것이죠. NLT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Go and live in the village of Geneva. 그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near the city of Sidon. 시돈의 그 근처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I have instructed a widow there to feed you. 너를 먹일 것이다. I have instructed. 이미 가르쳐 주었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홈레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엘리야가 아무것도 좀 개런티된 것, 보장된 것 없지만 그는 조금 더 나은 형편을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딱 만나고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가 정말 그가 가진 것으로는 전혀 도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확실했을 것입니다. 그냥 꾸제제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먹질 못했으니 피부에 윤기도 없을 것이고 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엘리야는 잊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순종을 했던 것이죠. 없어 보이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불러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자기에게 먹게 하라고 10절에 먼저 말을 겁니다. 그리고 물을 들어가는 그녀에게 다시 11절에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불러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와서 나를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과부가 이 정말 답답한 사람아 하면서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내가 뭐 있어 보입니까? 이 말 근처에서 나무 줍고 나무 사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주워서 정말 처절한 형편 중에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데 이제 내게 남아있는 한 움큼의 그 가루를 가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 그 한두 방울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을까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양반인 엘리야를 12절에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래 너 너무 없구나. 너 내가 빌붙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가 보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어디 가서 가지고 와서 내가 너를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니면 아예 뻔뻔할 정도로 그에게 대답합니다. 13절과 14절에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의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은 확실히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의 삶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믿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보여지지 않아도, 그래도 불구하고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여지지 않아도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는 일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일들이 편할 텐데 그에게 내게 먼저 갖고 와라, 이 말은 정말 뻔뻔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쉽지 않은 길들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을 보여드리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종이 어려운 여정인 것은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 안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움큼의 가루를 다 들인다면 이제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순종이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포도나무의 뜻에 완전히 맡겨져 있는 작은 가지처럼 완전한 순종은 그리스도께 나를 완전히 드려 그분이 행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대상이 명확하고 분명하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그렇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순종에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이영숙의 그 성품 이노베이션에서 보면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나의 위치, 이것, 내 생각, 이것을 내려놓고 나의 순종의 대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나를 내어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어드리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존 노트버그 목사님은 인생 게임이라는 책에서 세상의 기준에는 가장 실패자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에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때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가장 실패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실패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으로 인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준에서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때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순종,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위치대로, 그 순리대로가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그 명령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에 봤을 때는 실패자 같아 보이고 여전히 홈레스 같아 보인 엘리야, 여전히 맥없어 보이는 엘리야, 여전히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 엘리야, 그런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가장 성공의 순간으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이죠. 여정이 어렵습니다. 순종의 여정이 어려운 여정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종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어려운 여정이지만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버클리 대학교의 과학자들의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버클리 그 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를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 넣어 두었습니다. 최적의 온도, 최적의 습도, 그리고 빛의 공급도, 영양 공급까지도 아주 퍼펙트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메바들은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이 그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아메바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00%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려운 여정,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여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한 일이기에 준비해 주신 여정입니다. 순종과 그 순종의 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온전히 주님, 우리의 순종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그 모든 훈련의 단계를 잘 인내할 수 있고 그 훈련의 단계를 잘 지나가서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과부가 정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가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나를 믿고 한번 와볼래? 하고 초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초대에 기꺼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대단한 것을 위치를 얻기 위한 그리고 무엇을 갖기 위한 그런 낮은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놀랍게 그 길들을 가는 내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